오늘은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으로 보낸 아사셀 염소, 세상으로 보낸 아사셀 염소, scapegoat sent to the worl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쁜 일, 우리가 기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멋진 남편입니다. 사랑스러운 아내입니다. 당신은 좋은 부모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귀한 자녀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면 기쁘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할 텐데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제게 최고입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당신은 제게 최고입니다. 당신은 제게 최고입니다 라고 옆 사람을 격려해주면 옆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니까 기쁘다, 감사하다,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와는 정반대로 어떨 때 마음이 상하고 어떨 때 내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때로는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힘든 것은 누군가를 나를 내 삶 속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것. 당신은 내 삶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 상처를 입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때에 참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셀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가 이 아사셀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깨닫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레위기 16장 말씀은 대속죄일, 대속죄일을 히브리어로 염키푸르라고 하는데요.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악들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소,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지성소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들, 이스라엘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받는 날이 염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죄의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자꾸 짓게 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 내 마음이 무거워지죠.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내가 또 잘못을 했구나. 예를 들어서 죄가 계속해서 쌓이면 그 무게가 점점점 무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가 지었던 죄의 무게가 하나씩 쌓이면서 이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죄는 용서받을 만한 가벼운 죄도 있지만 어떤 죄는 스스로 생각해도 용서하기 힘든 마음의 깊은 죄의식이 나를 죄책감이라는 그리고 자기 합리화라는 여러 가지 도구를 써서 나를 치유해 보려고 하지만 그 많은 죄가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은 죄에서 완전히 용서받아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제는 내 어깨에 내 삶에 내 마음에 누르고 있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거두어서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대속죄일, 염키푸르라는 날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개념은 단순한 도덕적 잘못을 범한 사람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성경 전체가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인의 개념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려면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죄라고 규정하는가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성경에서는 죄인이라는 단어가 하타라는 단어인데요, 표적이 빗나가다라는 원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어긴 사람,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구약시대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규정해 놓은 기준들을 벗어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그 규정을 어겨버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죄인이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했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자라는 뜻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하나님 영광을 상실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 문제는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누구의 영광이 가린다는 것입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자신의 힘으로 회복 불가능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total depravity라고 하는데 전적인 타락,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내 죄가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이 죄 문제는 죄가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성경은 전적 타락,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이 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에 그 죄의 자손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는 계속해서 죄에 대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DNA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순종하지도 못하는 매일 죄를 짓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전에 보면 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소가 있었고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는 이 대속죄일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 성소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죄가 주의 보혈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날, 여러분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성전들을 왔다 갔다 하고 내 삶이 풍요롭고 뭔가를 한다 해도 늘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밝아 보이고 사람이 이뻐 보이고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을 잠깐 볼까요? 이뻐 보입니까? 왜 날 쳐다봐? 고개 돌려. 왜 인상 써? 이런 세상이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죄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면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하게 보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평소 대제사장이 입던 화려한 에봇이라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흰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움을 덧입은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성도로 살겠다라는 다짐으로 지성소에는 그런 순결한 모습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 드려진 두 염소,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염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허물과 죄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죄의 부분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까? 오늘도 수없이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 죄를 짓게 되면 내 마음이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죄 중에서 요 죄는 내가 오늘 싹 없애주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없는 척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깊은 죄악이 있거든요. 이 죄악만 없으면, 이 어려움만 없으면 내가 좀 가벼워지고 싶은데 미워하는 마음,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는 마음, 거짓, 시기, 질투,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들어와 있으니까 늘 불편한 거예요. 경직되어 있습니다. 용서가 없으니까 참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는 하나님께서 한두 가지 죄만 걷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싹 다 거두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대속죄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날이 오늘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을 위해 숫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속죄소에 바르고 두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드려진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숫송아지를 먼저 제물로 드려서 속죄소에서 자기 죄를 먼저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다음에 두 염소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두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예물인데 일반적으로 예물은 한 마리씩 드려지는데 오늘은 특이하게도 염소 두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염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성경 전체를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모습, 그 이중성이라 그러는데 한 마리에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또 다른 한 마리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이 대속죄일의 두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염소 두 마리 중 성전 제단에서 죽임을 당하는 염소, 속죄소에서 속죄 제물로 드려져서 한 마리는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이는 염소는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염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염소는 내쫓김을 당하는 아사셀 염소인데 이 염소는 세상에 보내진 예수님께서 성도의 죄악을 멀리 성전 밖으로 제거해 버리시는 것을 상징하는 또 다른 염소가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우리 그림을 잠깐 보시면 유대 전승에 보면 대속죄일에 이처럼 두 염소를 이렇게 성전으로 데리고 오는데 두 마리 염소의 크기도 거의 똑같게 비슷하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염소가 아니라 누가 누군지를 모를 정도로 똑같이 생긴 염소, 색깔, 머리털 이런 면에서 별로 차이가 없는 두 염소를 데리고 옵니다. 자, 그림은 잠깐 지워주시고요. 두 염소를 제비 뽑는다라는 단어가 제비라는 히브리어가 고랄이라는 뜻인데 이 고랄은 단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뭔가 결정을 할 때에 돌 위에다가 글자를 써놓았거든요. 이 고랄이라는 단어는 작고 매끈한 자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염소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염소와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질 염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북쪽 번제단 쪽으로 우선 염소를 데리고 갑니다. 그 번제단 옆에 보면 갈피라고 불리는 항아리 속에 똑같은 크기의 두 조약돌을 그 항아리 안에 넣어 놓는데, 한 조약돌에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쓰여 있고 또 다른 조각돌에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돌이 이 항아리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대제사장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항아리를 이렇게 막 흔듭니다. 그러면 이 돌이 막 섞이겠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손을 항아리 안에 넣어 가지고 돌 하나씩을 잡는 거예요. 잡아서 꺼내어서 염소가 2마리가 있으면 그 염소 위에다가 돌을 이렇게 딱 둡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쪽은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가 있을 것이고, 또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표시가 있는 제비가 뽑힌 염소가 있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 염소에게는 붉은 천을 목에다가 이렇게 감습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는 뿔에다가 붉은 천을 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비를 뽑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게 되면,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가 되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죄를 광야 먼 곳으로, 하나님의 성소 저 밖으로, 세상 밖으로, 지옥으로 다 던져버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렇게 구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염소는 각각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자,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는 이스라엘 진 회중 속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여서 여호와께 속죄 예물을 드리도록 결정된 염소를 의미합니다. 이 염소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지성소, 법궤가 있는 그 위쪽에다가 그 어린 염소의 피를 이렇게 바르면서, 대제사장이 바르면서, 하나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십계명. 이 말씀 위에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 순간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긴 줄로 믿습니다. 그 속죄소에 들어진 이 염소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마리인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내보내게 된 염소인데,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는 아론이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보내기 전에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죄를 너에게 덮어 씌워서 이스라엘의 죄가 이제 너에게 다 전가되어서 너가 이 죄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염소에게 죄를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염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겠죠. 너무 힘들겠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모든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가? 라고 할 때에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염소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것이죠. 그럼 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를 지옥불에 던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두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성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럼 아사셀이란 히브리어, 우리 잠깐 보시면, 자막을 보시면 이 아사셀이라는 히브리어는 아자젤이라는 단어의 음력인데요, 아자젤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염소라는 뜻의 as와
보낸다, 사라지는 단어의 아잘, 에즈 아잘이 합쳐져서 아자젤, 아사셀이라는 염소가 된 것입니다. 그 아사셀 염소를 영어로는 스캡고트라고 부르는데요. 스캡, 속죄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로 보낸다, escape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escape이라는 단어는 escape의 고어입니다. 그래서 스캡고트, escape고트라는 단어가 속죄를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진 염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보냄을 받은 염소라는 뜻이죠. 이제 지워주시고요. 그래서 아사셀의 의미는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지만 대부분 보수적인 성서학자들은 완전한 제거 또는 멀리 내보냄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보내진 염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광야, 세상에서 보내진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를 멀리 떠나 보내어서 더 이상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죄를 멀리 가져가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지옥에 있는 죄악이 우리를 전혀 간섭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도 아사셀 염소 되신 주님께서 이 죄를 세상 가운데 멀리 밖으로 던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더 이상 죄의식에 살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 바꾸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류의 죄를 덮어 쓰시고 세상으로 보내진 아사셀 염소는 누구인가?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님이라고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는 누굴 것 같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이사야 시대보다 한 700년 후에 등장하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담당해서 그 죄를 저 지옥불에 던지실 분이다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죄를 씌워서 나를 오해하게 한다면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을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늘 속이는 자, 거짓을 만들어내고 내 기억과 내 말과 내 생각조차도 그것을 잘못 만들어버리는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죄 문제로 고통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억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착해가지고 억울하지 않을 것 같지만 내가 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 죄를 자꾸 물으면 억울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억울하지만 감당해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하지만 그 문제를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억울함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을 감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장난꾸러기였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주 캄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덩치도 크고 애들하고 막 장난을 치는데 저희가 어릴 때는 복도가 있는데 과학실이 있었어요. 과학실. 그럼 과학실 옆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채집해 놓은 것을 유리로 이렇게 쫙 이렇게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장난치면서 과학실을 지나가는데 애들이 막 밀고 그러면서 누가 날 밀었어요. 제가 날아가가지고 그 과학실에 있는 큰 유리를 다 깬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 날 밀었는지 알면 저 사람을 죄를 물을 수 있는데 누가 밀었는지 모르니까 내가 유리창을 깬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누구를 데려갔겠습니까? 저를 데려가지고 이 유리가 얼마나 비싼 건 줄 아냐? 라고 하면서 막 혼내는 거예요. 제가 유리값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오셨겠습니까? 부모님이 오시더라고요. 아빠 불러와라. 그래서 아버지가 오셨어요. 자초지경을 다 들은 다음에 계속 혼나는 거예요. 누가 혼날까요? 우리 아버지가 계속 혼나는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는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 죄송한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일까요? 네,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유리창 값을 다 내어주고 나서 저를 쓰다듬어주면서 괜찮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해줬던 그 기억이 납니다. 대속죄일에도 마찬가지죠. 염소가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그 염소와 예수님이 희생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 죄를 다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자녀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감당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의 염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가 하나님의 성전을 충발하여서 광야로 보내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마귀가 통치하는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가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나아가듯이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밖 성전 밖으로 나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고통받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 염소의 또 하나의 의미는 죄의 완전한 제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아사셀 염소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우리 손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인간이 대속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수많은 황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렸지만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받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속죄하는 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지신 십자가는 대속죄일에 드려진 두 염소의 연결 부분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그 대속죄일의 제단 위에 있던 염소와 세상으로 버려진 아사셀에게 버려진 이 염소가 하나로 만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님의 흘리신 그 십자가,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 대속죄일의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 염소와 강녀로 보내진 아사셀 염소가 하나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동시에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영원히 사라지게 해주셨다라는 은혜죠. 자, 한 가지 이해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샘안양병원의 의사이신 박상은이라는 아주 신실한 성도분의 간증인데요. 우리 몸에는 콩팥이라는 것이 있는데 콩팥의 기능이 뭐냐면 더러워진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피를 공급하는 것을 콩팥이라고 합니다. 그 혈액 중에서 그 중에서도 혈액 투석을 하는 것은 콩팥이 완전히 망가지면, 이제 콩팥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인공 신장을 통해서 피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깨끗하게 해주는 것을 혈액 투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투석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 대부분은 피가 더럽고 몸에 여러 가지 균들이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온몸이 붓고 숨이 차고 힘들다는 것이죠. 피가 더러워져 있으니까.
그런데 혈액투석을 통해서 피가 깨끗해지게 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며칠 동안은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투석 환자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투석 환자들 속에 있는 그 더러운 피가 계속해서 투석을 통해서 깨끗해지듯이 우리의 더러운 피는 예수의 보혈로 단번에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진 내 영혼이 예수님의 정결한 피로 씻겨졌다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셔야 합니다. 과거에 죄가 눌려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그런 낙심되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주님의 보혈이 내게 흐르는 사람으로서의 그 거룩함, 성결함, 바른 신앙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혹시 아직도 스스로 죄책감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보낸 죄를 내가 다시 끌고 들어와서 그 죄를 여전히 내 마음에 품고 그 죄의식 속에서 아니면 누구를 정죄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죄를 다 보내셨다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숨어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죄악이 나를 더 이상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 염소이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세상을 이겼으니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눌려 살지 말고 복음을 전하여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오늘 하루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서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세상의 거짓과 죄악들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예수의 보혈의 피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세상의 죄의식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주의 보혈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